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 스피노자의 인간관 한번 해볼게요. 스피노자의 그 인간관 먼저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세계관,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신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 데카르트와 다르게 그 스피노자는 실체는 단 하나고 무한해야 된다. 무한하려면 이 자연 그 자체가 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은 어때? 자연은 수학적 질서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인과적인 질서를 가진다라고 했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그래서 이성으로서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인과적 질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 그 자체가 신이고 그 다음에 자연은 곧 신이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원인이 되는 그런 자연과 그 다음에 결과물이 되는 자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자연을 원인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했을 때 원인이 되는 측면이 되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과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이라고 했죠. 말이 어렵긴 한데 능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이 원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자기 원인이 되는 그런 자연의 측면을 능산적 자연, 즉 생산하는 자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생산되는 자연이라고 하죠. 어, 실체는 하나밖에 없고 실체는 곧 신이고 신은 자연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연의 그런 생산하는 자연의 측면을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어, 신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런 무수히 많은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생산되는 자연이고, 인간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그렇지. 여기 소산적 자연. 즉, 신이 자신의 스스로를 드러낸 모양과 형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양태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양태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은 실체다 아니면 양태다? 그렇지. 인간은 그죠? 양태죠. 그죠? 인간은 또 뭐다? 신 그 자체다? 아니죠. 신의 일부죠. 그리고 신은 곧 뭐죠? 그지? 자연이고 자연적 질서이고 자연 법칙이죠. 그러면 잘 봐. 인간은 뭐야? 그지? 신이 표현한 자신을 표현한 모양과 형태, 양태잖아. 그지? 즉 인간은 신의 일부죠. 그죠? 신은 뭐죠? 자연 그 자체 혹은 자연 법칙이죠. 그럼 자연 법칙의 일부가 인간이죠. 다시 신의 일부죠. 인간은 신의 일부죠. 그죠? 그러면 신은 뭐죠? 자연 그 자체 혹은 자연 법칙이죠. 그러면 인간은 뭐죠? 자연 법칙의 일부죠. 그러면 인간은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고로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 없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결정난 대로 순응할 뿐이지 결정을 뒤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거나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 스피노자의 인간과는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심화돼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스피노자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죠? 막 스토아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다 교과서에 이 인간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볼 것을 굉장히 심하게 권합니다. 교과서 스피노자 교과서 부분이
지금까지 기출된 부분과 어느 부분이 더 추가됐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 일단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뭐다? 그치, 신의 일부다. 자, 신은 곧 자연이고 자연 법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의 일부인데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그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걸 이성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결정이 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조라고 합니다. 자, 뭘 관조한다고? 세상의 질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필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관조라고 하거든. 뭘 관조한다? 신의 이런 특성, 이런 신의 특성을 또 뭐라고 하냐면 신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이 또 뭐야? 본성이 필연성이에요, 여러분들. 필연성이 뭐야? 우연이 있어, 없어? 없지. 결정난 대로 그냥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도둑질은 여러분들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가지고 따져서 그게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니면은 저절로 그냥 탁 생각에 탁 떠올랐어요. 판단이 들었어요. 탁 떠오르지. 도둑질은 나빠, 좋아. 나쁜 거지, 그지?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것도 막 거짓말을 해서 왜 안 되지라고 막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바로 탁 아는 거지. 이렇게 바로 탁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성으로서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곰곰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 다음에 특히 개정교육 과정에서 강조된 부분이 인간이 이성뿐만 아니라 욕구와 감정을 지닌 존재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거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 보존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요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 욕구, 요거 여러분들 2021 수능에 스피노자 나왔을 때 요 자기 보존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죠? 선지에. 그 다음에 감정에도 두 가지 차원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 감정이고 하나는 수동적 감정이야. 이게 이런 감정이나 욕구가 이성이랑 별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됩니다. 우선 먼저 이성이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신의 속성은 즉 필연적으로 세상이 결정나 있다라는 거,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결정나 있다라는 것을 직관으로서 알 때와 모를 때 드는 감정이 구분이 됩니다. 다시 인간이 지닌 이성으로 직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결정 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정과 그 다음에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감정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 이런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드는 노여움, 화남, 불안,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정념이라고 해요. 정념은 왜 생긴다? 그렇지. 필연성을 이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결정나 있다라는 것을 이성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수동적인 감정을 이때 정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정념에는 또 슬픔이라는 감정도 여기도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라는 감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필연적인 인식을 이성으로서 세상의 필연성을 인식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능동적인 정서, 즉 필연적인 인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기쁨을 능동적인 정서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능동적인 정서를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드는 그런 마음의 그런 충만함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혹은 지적인 만족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기쁨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유로운 감정이다, 자유로움이다 혹은 마음의 평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소한 것이 인간의 욕구, 자기 보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를 스피노자가 또 얘기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보존 욕구를 또 요거는 원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세상의 질서가 필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런 코나투스, 즉 자기보존 욕구도 굉장히 향상이 된다라고 보거든. 요 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성으로서 필연성을 인식을 하면 어때? 능동적인 이런 정서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력, 능력, 자기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증대시킨다, 향상시킨다 라고 한 점, 이런 표현들, 자기 보존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성으로서 이렇게 필연성을 인식을 하면 또 도덕적인 행동도 한다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필연성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신의 양태로서, 신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도 나와 남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불교적인 성격과 굉장히 조금 공통점인데 불교의 석가모니께서도 인연생기를 얘기를 하면서 생기,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비, 그지? 남도 나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자타불이, 나와 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스피노자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불교의 석가모니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타인에게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대하라 라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인간이 이성으로서 뭘 인식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질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필연성을 계속 인식하지 못하면 어때? 그지? 정념이 계속 드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제 필연성을 인식하면은 능동적인 정서와 자기 보존 능력, 활동력이 증가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스피노자가 했다라는 거, 이런 어렵고 복잡한 내용까지 지금 개정교육과정에 스피노자가 등장을 하면서 올해 2021 수능에서도 스피노자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특히 어떤 단어가 나왔어? 그지? 자기 보존, 지적인 사랑,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난 9평 때는 더 어렵게 나왔죠. 그지? 왜? 스토아와 스피노자를 비교하면서 더 어렵게 나온 거지.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 선생님이 여기 위에 탭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교과서를 한 번씩 읽어보기를 선생님이 권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